있죠? 네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신도의 전문연합회 회장을 지냈고 지금은 인천중앙교회 원로장로로 있습니다. 이명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굳어있죠. 한번 어깨 한번 쭉 올려보시죠. 자, 뒤로 하면 기지개라고 신나게 한번 불어보시죠. 네네, 소리 질러서 좋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한번 뵌 적도 없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재를 이제 어제 와서 세미나 교재를 보니까 어쩌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내용이 거의 60%에서 70%까지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는 목사님 했던 부분 너무나 세밀하게 다 교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을 만나서 여장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투쟁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고 또 궁금하신 것을 풀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여장로의 역사 및 현황 그리고 기장 여장로의 각 노예별 현황 당회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당회에서 여장장로의 역할과 기여 여성 장로가 당회에서 함께한 사례들 그 다음에 원활한 당회 운영을 위한 제어과 나눔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원활한 당회 운영을 위한 제어과 나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금 딱딱하니까 좀 분위기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냥 놀이활동에 재능이 많지만 그렇게 하기는 지금 아닌 것 같고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하면 저는 반드시 어떤 문제를 맞추시면 그냥은 안 합니다. 상품이 따라가 있습니다. 자, 잘 보시고 자,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제법 긴 문제입니다. 문장이 길죠. 주의해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바로 수능이죠. 답이 여러 개가 있으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입니다. 은희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시장에 갔습니다. 처음에 생선가게에 가서 꽁치 5마리를 사면서 얼마를 깎아 2,000원에 샀어요. 다시 정육점으로 가서 쇠고기 500g을 9,900원에 샀습니다. 정육점을 나와서 부채 가게에 간 은희는 부채를 2,000원에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소 가게에 갔으며 거기서 감자를 샀습니다. 그러면 감자는 한 개에 150원이라고 했는데 은희는 감자를 과연 몇 개나 샀을까요? 제가 이거 여신도에 총회 다니면서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 한 10년이 돼서 잊어버렸었으면 좋겠는데 기억하고 계셔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은희는 감자를 몇 개나 샀을까요? 네, 6개. 6개요? 하나입니까? 네. 왜 하나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앞에 길어도 답은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제가 장로님 어제 강의하신 거 보고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상품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 복잡하게 돈을 얘기하고 하니까 전부 수학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은희가 얼마를 갖고 있었을까? 그래서 얼마가 남아서 150원짜리 얼마 몇 개를 샀을까? 막 이렇게 해서 이제 6개라는 답도 나오고 또 그림이 2개가 있으니까 2개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모든 문제는 답이 그 문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보는 겁니다. 많은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돼 있는데 이미 그 문제 안에 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전혀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요. 자, 이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여장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잠깐 여러분들하고 다뤄보겠습니다. 한국 개신교, 특히 장로교 교단 내에서는 여성의 리더십과 권한을 인정받기 위한 오랜 투쟁의 그 역사에 마땅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와 여성의 역할을 보면은 조선시대의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기독교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해방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여성들은
드디어 교회 내에서 신앙소녀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갖게 되었고 여전도회와 같은 자치조직을 만들어 활발한 전도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교회 내 공식적인 직분, 목사나 장로는 남성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이렇게 안수받거나 여성들이 이렇게 직분을 받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서 중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는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여성들이 이렇게 직분을 갖거나 나서는 것을 반대해 왔죠. 이에 대해서 또 여성들을 또 지지하는 측은 그거는 완전 그 시대 그 상황에 아주 오랜 옛날에 있던 거지 요즘 세대는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여성 장로 제도에 대한 도입 역사를 한번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단마다 여성 안수, 목사, 장로 도입 시기가 크게 다릅니다. 제가 여기에 갈 때 네 군데를 내놨죠. 매일 먼저 실천하는 데가 기독교 대한감리교입니다. 여기는 1930년대부터 성별 차별을 없애고 여성에게도 선교사들로 인해서 직분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단 내 남녀 차별을 두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죠. 다행히 두 번째로 한국 기독교 장로입니다. 그래서 여성 장로 제도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 안수, 여성 목사 안수 받기까지는 27년이라는 그 후에 그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1974년에 드디어 여성 목사 안수제가 통과되었죠. 여러분 기장이 앞서가는 교단이라고 하고 굉장히 개방된 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아마 총회에 참석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총회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기장처럼 보수적인 데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신도이기 때문에 한마디를 드리자면 오래전부터 적어도 여신도의 정연합회 회장, 남신대 정도 회장, 청년회장 각 총회가 인정하는 단체장은 총회 정회원이 되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회장할 때도 정말 그것 때문에 막 발언을 많이 하고 야단도 많이 맞고 했지만 그 이후로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늘날에도 금년까지도 허울만 정회원이고 반쪽짜리 그런 총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장이 앞서간다 하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것, 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직도 풀어야 될 과제가 우리 교단에도 아직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신 것처럼 대한예수교 장로가 굉장히 크지요. 교단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합이 그래도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여성 안수 제도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 예수교 장로에서 이게 통과되면서 한국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교 예장의 합동이나 고신제는 아직도 여성에게 안수하거나 직분을 주는 건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지금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아직도 지금 그래도 와서 제가 여성 장로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고 찬양 부를 때 장로 교육인데 여성 장로님들의 목소리가 높이 소프라노로 들릴 때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성 장로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국 교회에는 드디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다 설명해 주셨죠. 여성의 리더십이 확대가 되었죠.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에 그냥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여신도회 같은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교회의 치리에 참여할 수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점점 교회와 사회가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성 장로의 탄생은 교회 내 깊이 뿌리박인 다부정적 문화적 성차별을 그 성차별 인식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 한국 사회 전반에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은 상태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실질적인 리더십 부재입니다. 여성 장로의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총회나 노회 등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전국 장로회를 가도 여성 장로님들이 임원으로 되거나 하는 수는 정말 작고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는 편견과 차별입니다. 아직도 이런 편견과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겠습니다.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여성 장로를 인정하지 않거나 남성 장로들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이따 좀 더 뒤에 가면은 그 아주 여러분들이 하시는 아까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장로를 뽑고 싶어도 여자가 뽑아요.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를 그때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뭘 알아? 여자가 공부해서 뭐 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달라졌지만 5, 60년 전 남아 선호 시대 때 아들은 공부시키고 딸은 돈 벌라고 공장에 보냈던 아픈 역사 속에서 희생됐던 여성들이 했던 말입니다. 21세기가 되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아직도 이렇게 여성이 희생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여성 장로의 역사는 단순한 제도의 도입을 넘어 한국교회가 성경의 진리와 사회 변화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여성 사역자들의 오랜 헌신과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잠시 기장교회의 여성 장로의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현황은요, 쓴 것처럼 24년 작년 총회, 여장로의 총회 시 통계를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잘 보시면 28개 노회 중에서 8교회가 722명이 여장로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교회가 지금 통계상으로 1600교회가 기장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도 현재 지금 1600교회가 있을지 저는 그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600교회 중에서 27%만이 여성 장로를 선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0%도 아직 안 되죠. 그 지역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서울권은 워낙에 서울권으로 보면은 한 80%, 90명이 넘을 겁니다. 금년에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쭉 보면은 충북이 가장 단일 노회로는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장로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노회가 바로 충북 노회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꾸준히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꾸준히 목사님들께서 여성 장로를 선출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나날이 그건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년간에 우리가 장로 변동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총회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21년부터 22, 23, 24, 25년도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여성 장로들이 조금씩 늘었지요. 남성 장로님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이 남성 장로님들이 줄은 이유는 은퇴하시면서 또 줄은 숫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은퇴하시면서 또 그 교회 여성 장로님이 선출되시면서 여성 장로가 늘어나고 남성 장로님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도 12점 남성 장로님에 비해 여성 장로님의 수는 12%, 15%도 되지 않고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풀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당회가 그러면 무엇인가 아까도 목사님이 풀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냥 어떤 당회에서의 원활하게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회는 개신교,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이지요.
담임 목사와 시무 장로로 구성되어 있고 교회의 최고의 치리기관으로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게 당회입니다.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재정 및 재산관리, 공동회, 행정을 결정하고, 두 번째로 예배, 성례, 교직, 직분의 임명, 헌금의 정책 결정, 기관지도, 노예관계, 건징 등을 다루고, 또 교회의 기능으로서는 선교, 교육, 전도, 친교, 봉사들을 관장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 분쟁 해결을 해야 할 기구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가장 평화스럽고 가장 문제가 없어야 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가 의외로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흔히 하죠. 일반 사람들은 싸우면 술 한잔 먹고 풉니다. 교인들이 싸우면 절대 보지를 않습니다. 화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담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담회에서 여성 장로의 역할과 기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여성 장로는 담회에서 남성 장로와 동등한 투표권과 발언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성 장로들이 당회에서 가져오는 고유한 역할과 당회에 대한 기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성교인의 대표성이 강화되고, 두 번째로 섬세하고 균형 잡힌 관점, 세 번째로 유리천장 해소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교인의 대표성 강화하면 여성교인이 거의 70%가 되어 있는데도 여성 장로가 한 분도 안 계시죠. 전부 남성 장로님들만 계시죠. 그렇지만 여성 장로가 선출이 되었을 때는 여성 교인들의 의견과 고충을 직접 전달할 수가 있고, 여성 사역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교회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돕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섬세하고 균형 잡힌 관점으로 여성 특유의 공감 능력과 섬세함은 당회의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남성 장로님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 청년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교육과 가족 사역, 양육과 관련된 안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천장, 정말 감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옛날에 감히 여성이 장로가 된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예장 같은 곳에서는 아직도 그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여성 장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교회의 여성 리더십이 강화될 수 있고 기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합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나도 교회 가면 그저 주방에 가서 봉사하고 그저 한복 입고 나가서 안내하고 이런 역할에서 벗어나서 나도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여성 사회의 활성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장로들이 당회에서 겪는 어려움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자, 여장로가 겪는 어려움 중에서는 첫째, 여성 비하, 성별 차별, 두 번째로 소수자들의 역할, 그 다음에 복지적인 배제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 비하, 성별 차별입니다. 일부 보수적인 당회 분위기에서는 여장로의 의견이 남성 장로과 동등하게 존중받지 못하고 여성적인 관점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당회를 하는데 같은 의견을 냈는데 여성 장로님의 의견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남성 장로님이 그 일을 행사를 하는데 전혀 돕지를 않습니다. 아예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여성에 대한 비하죠. 여성들이 뭘 하는 게 뭐 하겠어? 너 잘 알아서 해봐.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남성 장로님들은 혹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출산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펑펑 울기도 하고 평생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도 됐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산고를 겪어보지 못하셨죠. 우리 여성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험할 정도의 그를 감수하면서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하나님 혼자서 이 많은
세상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어머니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이 어머니 여성들을 교회에서 더 우대를 받아야 하는데 반대로 교회에서 더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옛날부터 나온 말이 있죠. 요새는 속담이 많이 변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여성들이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네, 맞습니다. 암탉이 이따 꼭 기억하고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좀 몇 개를 준비했어요. 요즘은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여성들은요, 언제나 생산적이고 유익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소수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여성 장로의 수가 남성 장로님들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적은 당회에서는 소수자,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남성 장로님들이 여러 명, 5-6명 계시는 중에 한 분 여성 장로님이 계시면 그냥 따르지요. 한마디 말씀을 못하시고 그냥 지나갔지만 2분이나 3분이 되면 여성 장로님들이 목소리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여성 장로님들이 목소리 내기가 어렵습니다. 여성 장로님들, 남성 장로님들이 5-6명이 계셔도 여성 장로님 한 분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1:6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여성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맞는 거는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과 그런 거를 긍지를 가지셔야 당회가 원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여성 장로로서 교인들이 여성 장로님들을 뽑아주신 그 몫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계가 느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힘들어. 아까 보셨죠? 모든 게 힘들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본의 아니게 묵시적인 배제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당회 회의에 공식적인 당회 외에 비공식적인 모임이라든가 결정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아니면 본의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소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총회나 장로연합회 등 공식적인 단체에서 여성 장로의 신앙적 연륜이라든가 헌신, 봉사, 능력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고 다만 임직 연차를 따집니다. 목사님이 아까도 얘기해 주셨죠. 여성 장로가 선출될 때는 젊어서는 뽑아주지를 않습니다. 이제 은퇴를 한 5년 정도 남겨놨을 때 그동안 헌신하고 봉사한 거에 대한 어떤 답례 비슷하게 이제 한 4-5년 장로로서 심호하시고 은퇴하십시오. 이런 어떤 무슨 보상이라 그럴까요?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차를 따지고 아주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제가 장로에 가보니까 또 모이면 몇 년에 임직했는지 몇 년 차에 임직했는지 이게 굉장히 강해서 거기에 따라 여성 장로에게 직책을 주는 것에 매우 인색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여성 장로가 그렇게 선출되기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가 거의 60 중반에 넘어서야 장로를 받기 때문에 일찍 40대, 50대 장로 임직을 받은 남성들보다 임직 연도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어디서 작년에 장로 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세상 계급과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남성 장로님들 군대를 갔다 오셔서 그런지 모든 것이 계급차 이게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자, 여장로를 피택하고 싶어도 여신도들이 뽑아주지 않는다. 이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시원하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째, 여성들이 1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1세대라고 합니다. 저희 세대를 2세대라 하고요. 저희 자녀 세대를 3세대라 하고 손자 세대를 4세대라고 얘기를 합시다. 우리 1세대의 어머니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아선호 사상, 가부장적 제도에 살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최고요. 부부에서는 남편이 최고고 자식에서는 아들이 먼저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에 꽉 차 있는 우리 지금 어머니 되신 1세 되시는 교인들 사이에서 여성 장로가 선출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디서 감히 이런 생각이 깊지요. 그런 거기 때문에 쉽게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여성 장로를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먼저 장로를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저와 같은 우리 같은 세대, 그럼 이 세대는 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그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거 고정관념을 깨려고 해도 깨지 못합니다. 시집살이를 많이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나는 절대 시집살이를 안 시게 할 것 같지만 시어머니가 되면 더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 세대가 우리를 억누르고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는데 내 세대에 가서 이거를 아마 탈피해 오리라 했는데 왠지 자꾸 마음속에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위축되고 그래 남편이 먼저 해야지 이렇게 양보 아닌 양보를 하게 되고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3세대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그랬으니까 정말 개방돼서 키워보자 라고 키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이 아이들이 부모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아이들로 키우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여성이 왜 여성을 안 뽑을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기 질투가 나서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여성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을 믿음 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정 생활이라든가 너무 친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해도 여기까지는 하지만 장로까지는 아닌 것 같아 라는 흠이 보입니다. 너무 가깝다 보면은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여성들이 뽑으려고 해도 아니 신앙 생활하는 거하고 그 사람 생활하는 거하고 달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들이 여장로를 혹시라도 안 뽑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남성 장로가 전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지금도 제가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서도 큰 교회에서도 여성 장로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충분히 여성 장로를 뽑을 수 있는 인재들이 많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남편들이 장로직을 맡고 있고 여성들에게 양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60% 70% 남성들이 30% 20% 그렇게 되죠. 남성들이 많아 30%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신도에서 앞으로의 장로감이 줄줄이 줄을 세고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혹시 이번 정책 단회에서 장로님들 교회에서 이번에는 여성 장로를 우리가 뽑기로 하자라고 혹시 정책적으로 의논하고 계시는 교회가 계시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닙니다. 왠지 집에서도 내가 뭔지 이렇게 좀 이게 요새는 그 와이프가 아주 모든 거가 다 주관하고 하는데 교회에서 이 장로 직분만은 도저히 내가 양보를 못해. 혹시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하여튼 남성 장로님들이 양보를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감이라는 표현을 써봅니다.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부회장일 때 우리 남편 장로께서 총회를 가보니 전국연합회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3일 내내 발언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우리 와이프도 나중에 회장이 되면 이런 모습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얘기를 했지만 장로 갖고 오세요. 장로만 총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목사와 장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여러 총회에서 인정해주는 이런 대표 기관의 대표라도 안 됩니다라는 그런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교회 와서 했더니 우리 여신도에서 일어나서 그럼 이명수 장로님에게 우리가 전국연합회 회장이 될 때 큰 선물을 하자 해서 그 장로를 피팅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나왔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도리어 부부장로가 하는 것을 별로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남편이 과감하게 내가 자원 은퇴를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 은퇴를 하고 그 자리를 제가 하도록 여신도가 협력을 해서 그래서 남편이 한쪽 날개 우리 여신도가 한쪽 날개를 달아줘서 제가 정문연합회 가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발언을 해봤고 오늘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도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능력이 있고 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장로 임직을 하고 싶지만 아내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감도 좀 베풀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당회에서 여장로의 역할은 단순히 행정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교회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장로가 당회에서 함께한 사례들을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목사님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주 그냥 인터뷰까지 하시면서. 그래서 여기 잠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개별적으로 안 드리는 거는 아까는 목사님은 목사님의 교회이니까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교회를 예로 들어서 한다면 잘못 전달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런 사례는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여장로가 함께하는 당회는 우선 분위기가 부드럽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다툼이 사라집니다. 부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치마폭이 넓은 4세대를 아우르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회와 당회와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 다음에 당회와 교회의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은 여신도들에게 헌신 봉사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나도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장로 1호이신 고 강정의 장로님을 비롯해서 많은 장로님들이 교회를 살려내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민족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여성 장로님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제언과 나눔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기 전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도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권위가 있어야지. 권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에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권위가 권력과 위력입니다. 이거는 힘의 논리지요. 이거는 감정과 반발을 일으킵니다. 장로의 직분을 세상의 계급처럼 생각하면 힘의 논리가 적용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위력으로 힘의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것과 과시하려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반감을 일으키죠. 두 번째로 얼굴이 있습니다. 이거는 권면과 위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가지셔야 될 권위는 권면과 위로입니다. 사랑의 얼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은 높이되 자세는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과 자기 성찰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몸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상대방에게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선생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우리 몸에서 뭔가가 풍기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아우라가 상대방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은 소박하지만 아주 맛깔스러운 음식이 담겨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감, 그런 존재감으로 갖는 권위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대본다는 거 말은 쉽지만 정말 이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목사님 입장이라면, 내가 상대방 지금 하고 있는 동료, 장로님 입장이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떨까? 또 저 장로님이 나처럼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한다면 나는 어땠을까? 이런 거를 끊임없이 역지사지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이라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 입장만 고수하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롤 모델이라는 것은 본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분을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로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금 그 원하는 강의 운영의 제안과 나눔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 장로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나 남성 장로님이나 여성 장로님이 모두가 합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성 장로님으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한두 분이 반대하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혹시 목숨을 걸고 어제 들으셨죠? 목숨 걸고 해야 될 싸워야 될 거는 뭐라고 그랬죠? 네, 순교밖에 없다고 어저께 강의 잘 들으셨습니다. 당위에서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좀 더 미루고 기다리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별차별, 비하 금지, 이게 나이, 그 다음에 무슨 학력, 이런 세상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이 저희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성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남에 대한 기대를 너무 하지 마십시오. 나의 기대는 나의 기대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시나리오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상대방은 그런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내 혼자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쪽에서 내가 생각했던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뭐 이래? 하고 괜히 전혀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 혼자 불쾌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최선인가?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와 호랑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벌써 제목부터 웃기지요.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옛날에 호랑이와 소가 사랑을 하게 되었답니다. 주변에서 엄청 반대를 했죠. 호랑이는 소의 아주 순박한 눈망울에 반하고 소는 호랑이의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에 반해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둘은 최선을 다할 것을 하고 결론을 했습니다. 소와 호랑이는 서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소는 열심히 아주 약초 연한 풀을 뜯어다가 호랑이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싫었지만 소가 얼마큼 애를 썼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또 계속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호랑이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해서 심장 밑에 황금막이 나오지 않는다는 아주 연하고 고기만을 골라서 소에게 갖다 줬습니다. 소는 먹을 수는 없었지만 호랑이가 목숨을 걸고 가서 해오기 때문에 참았어요. 그렇지만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사건이 되고 소와 호랑이는 크게 싸우고 헤어지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둘이가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각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 여기도 상품을 한번 걸어볼까요?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둘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네. 내 입장에서 생각. 제가 눈이요 여성 장로님에게 먼저 갔어요. 죄송합니다. 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배려가 빠진 최선은 아무 가치도 소용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좀 지나갔지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두 곳을 이제 전해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맛깔스러운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강의를 가면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어떤 이야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희락은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고통을 당하고 불행을 당했을 때 가서 울어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정말 모든 게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고 막 그냥 막 승승장구할 때 함께 기뻐해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기뻐하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배가 아픕니다. 그러나 희락이라는 것은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화평은 화해와 일치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오래 참으면 기다려주는 것.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덕을 베푸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서로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감싸고 서로를 이해하고 덕을 나눌 때 당회가 활성화가 되고 교회가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선은 이웃을 향한 선한 마음이고 충성은 진정에서 나오는 정성이지요. 온유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절제가 왜 뒤에 있을까요? 항상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절제가 왜 제일 뒤에 있을까? 절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절제한다는 거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열정이 넘치거나 또는 믿음이 정도를 넘치게 되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깨어지게 합니다. 오히려 모자라면 주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몸을 살펴봐도 우리가 다 우리 몸을 살펴봐도 우리에게 보이는 지체보다 보이지 않은 장기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심장이라든가 뇌라든가 허파라든가 위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갖추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장로님들의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시고 섬기시는 교회와 노회와 전국장로연합회를 건강하게 살리시는 그런 중요한 장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여져서 칭찬을 받으려던 우리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는 귀한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경청해